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완성했고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마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진영 안에서 제약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영 안에 제약이 없어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진영 안에 죄가 있으면 광야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영 안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영 안에서 제거해야 할 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로 인해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영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진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건을 잡아서 피부가 화상을 입는데도, 반대로 피부가 동상에 걸리는데도, 혹은 날카로운 물체에 닿아서 피부가 상처를 입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나병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쉽게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바로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다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죄와 사망 속으로,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병, 즉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출병은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혈루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피를 흘리는 유출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쏟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이 찢어짐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만 물이 다 새어버려서 우리는 늘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출병 환자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영에서 내보내야 할 죄악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결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다 나병 환자요, 유출병 환자요, 죽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속에서 이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천행으로서 결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고 유출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으로 인해 성문 밖으로 쫓겨나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진영 밖으로 쫓겨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을 짊어지고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나병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 때에만 고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혈류증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혈류증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에 고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예수님을 붙들 때에 바로 이 죽음도 우리에게서 쫓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 안에 갈 때만 치유받고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치욕을,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신 것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치욕은 뭡니까? 나의 본질은 나병 환자요, 유출병 환자요, 죽은 자다. 내 속에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심으로 정결케 되고 소생케 되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을 경우의 배상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 사람에게 지은 죄를 두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바세바와 간통을 행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은 후에 나단의
지적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럼 바세바와 우리아에게는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 나왔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꼭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몸에 죄를 짓는 것은 머리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몸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이신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7절 8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먼저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액에다가 5분의 1을 더해 배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입힌 손실을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배상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배상, 해야 될 배상은 이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게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제란 들것자, 재물제자, 재물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그제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또 거제입니다. 제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